안녕하세요. 7월 30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8절이고요.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야곱이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지난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보면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주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돌아가 봐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밧담 아람에서 더 이상 살 수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두 무리의 군인과 같았는데 야곱은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짓지요. 마하나임은 두 진지라는 뜻입니다. 1절에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이 너무 심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싸움을 말려주시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가 야곱의 편을 들어주고 누가 싸움을 말려줄까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염려가 넘쳐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뒤에 하늘의 큰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군 천사를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요. 야곱은 에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가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야곱의 종은 에서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을 알려주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반갑게 맞으려고 오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직접 에서를 만났으면 아무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늘상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직접 만나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무리를 둘로 나뉘죠. 에서에게 공격당해서 죽게 되면 한 무리라도 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경호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잖아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2대입니다. 한 대에는 대통령이 타고 다른 한 대는 빈 비행기래요. 무조건 2대가 반대 방향으로 같이 뜹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두 무리로 나눈다는 거예요. 역시 이 야곱을 보면 참 머리를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일찌감치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잔머리를 쓰지 말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머리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냥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몇 그룹으로는 안 해요.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뒀습니다. 에서에게 공격당하면 선물이가 뭐고 그냥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략을 짠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종들을 모두 건너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작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복강 건너면 이제 에서의 땅이기 때문이죠. 에서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에서가 바로 법이에요. 가족을 모두 건너보내고 야곱은 혼자 다시 야복강을 건너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렵고 풀기 힘들수록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시죠. 길이 막히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혼자 숨어있던 야곱이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을 시작해요. 웬 갑자기 씨름판이 벌어진 것일까요? 누군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씨름판이 좀 길어졌어요.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 씨름을 했대요. 그런데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상을 입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 사람을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야곱은 예나 지금이나 축복에 목말라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의 마음을 좀 본받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생각했죠. 이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야곱이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듯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복에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우리 여름 영성수련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야곱을 보다 너무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왜 씨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90세의 이 노인 야곱을 왜 못 이긴 것이죠?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더 씨름해서 이긴 존재야.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냐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앞으로 가면 에서가 죽인다고 달려들고 뒤에 돌아가면 장인어른 라반이 야곱을 지금 못살게 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복강으로 몰아넣으시죠.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 능력을 의지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이 야복강에서 실패로 끝납니다.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야복강을 몰아넣으시죠.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해 보세요. 에서를 피해서 안전하게 바담 아람까지 도착하게 하셨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했고 11명의 아들을 또한 낳게 하셨습니다.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증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어쩌면 때로는 궁지로 몰고 계세요. 힘들어야 기도하고 실패해야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절벽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